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분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 날씨가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해가 뜨지 않다 보니까 사살하고 음산합니다. 우리 성가대공들도 힘찬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그 열정, 장작불을 지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성례주를 지내고 추수감사제를 이렇게 보내면서 설교를 방향을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란 무엇이냐?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는데 도대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왜 사람은 교만한 것과 다른 것인가?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교만함이 어떤 것인지 그 근원,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만함을 생각할 때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난치 않은 정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의 한큼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우리는 이 교만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보다 더 깊은 그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교만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교만함의 근원은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타락하였죠. 근데 인간을 유혹한 이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던 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여 타락한 자가 되었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여 타락한 사탄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타락시켰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가 또다시 인간을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그를 타락시켰는데 그럼 이 인간의 타락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타락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받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교만하여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함이란
자기의 지혜를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함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은 뭐예요? 자,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교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말은요,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신으로 받들어 섬기며 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교만이라 말하고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교만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조건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교만하지 못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있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본래 창조된 본래 목적,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면 본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모습대로, 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할 그날에는 완전하게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겠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그래서 교만해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교만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할 덕목,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은
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자라고 칭송받는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삶의 모습은 교만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겸손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이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고 타락한 그 원인이기도 하고 타락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 그건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만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교만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만이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누구와 같이 되려는 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 때문에 타락했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그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어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라. 누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신도 저 신도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높이는 우월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남보다 몇 단계 높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남보다 품질이 좋은 사람. 물건은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믿은 게 몇 년인데 교회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가진 직분이 어떤 것인데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한 수 높은 사람이야. 나는 신분이나 격이 다른 사람이야. 또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란 어떤 거예요?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한 가지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우월의 징표로 삼고 만나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머리가 좋든지 또는 얼굴이 잘생겼든지 또는 집안이 좋든지 지가 높든지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은요. 또 다른 교만의 형태는 이런 거예요.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열등감 또한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교만한 마음이 또 하나 뭐냐면 우월감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열등감. 어떤 사람은 일평생 게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또 한번 죽여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또한 뭐예요? 교만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지만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시고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누가 없어요?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나를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와 같은 존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나를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것도 교만함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귀한 존재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누리는 것이 적다고 해서 나를 낮추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역대하 3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시드기야 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고요?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청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비록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왕,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삶을 주장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한테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한테 부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이 말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보다 더 중요한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흔히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저런데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관철하며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는 우리의 그만한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그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4절에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무엇이 죄라고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숨기지 못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교만함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럼 교만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 말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수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또 잠언 20장 6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복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에스겔 28장 4절 5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력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에 이를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뭐합니까?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재물 많은 게 그럼 죄인가? 부자로 사는 것이 죄인가?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풍성하여 교만하여 진다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며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의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청지기에 대한 것을 한 2달 가까이 드렸습니다.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쓰고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이란 물질이 많이 소유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사용하는 그 재물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농산물을 수확했죠. 농사를 지으시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어. 내가 이른 봄부터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농약을 치며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걷어들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였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제 창고를 더 늘리고 많은 재물을 쌓았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비록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마다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 저축하여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누리고 소유하며 내가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물은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내게 위탁하신 것.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결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력, 등에 업고 있는 그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추구하다 결국 이렇게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5장 29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동하다. 승리할 때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내가 하는 지식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는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성경 많이 한다고 여러분 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많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뼈는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림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정죄 칼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술하는 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적인 의로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의롭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였어요. 우리도 우리 어떤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의 외모, 우리의 문벌, 우리의 재물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를 교만한 죄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이 사람으로 충만하고 풍성할 때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림을 얻고 그 영혼이 수송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 본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전하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잠자던 자들은 다시 일어나 오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간 죽음의 법, 우리는 그것을 따라 그것에 얽매여 죽음의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장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사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되구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따라야 할 삶.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함이 아니라 낮아짐, 겸손한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